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5편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5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나에게 참 가까이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데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거죠. 오늘 다윗의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누가 가장 잘 들어주시나요? 우리 아람 집사님 엄마가 잘 들어주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잘 헤아려 주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심정, 내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내 심정을 헤아려 준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계지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만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우리가
굉장히 힘을 써야 되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무너져도 뭐 경제적인 것 좀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건강은 좀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회장이라고 하나요? 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거, 그냥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밥 먹는 거, 아니 얘기하는 거, 이거를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미국 돈, 미국 달러로 해야 조금 실감이 더 나요. 457만 달러. 만 달러도 없는데 457만 달러. 뭐 점심시간이라고 해봐야 뭐 한 2시간 넉넉 잡고, 근데 그 2시간을 이 사람하고 밥 먹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낙찰된 사람이 이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한 52억 정도. 야, 여러분, 저랑 한 30불 정도면 저랑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랑 대화하고 싶으시면 그냥 30불만, 없으시면 제가 그 정도는 제가 내도 됩니다. 갑자기 저랑 점심 먹는 거 좀 해보고 싶네요. 얼마나 될까? 아마 조 목사님이 더 이제 높으시겠지만 저는 한 30불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투자에 굉장히 뭐 투자도 잘하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하고 밥 먹는데도 이렇게 몇백만 달러를 쓴다는데,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택시 타고 오신 분들은 택시비는 들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은 많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지를 않아. 하나님은 우리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반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그죠? 인간들이, 그죠? 바쁘다고 거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그리 바쁜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또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였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언제든지, 몰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나 네 마음 몰라, 네 심정 몰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실 거예요.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어려웠던 상황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정말 다윗도 목숨 걸고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죽이는 어떤 엄청난 죄를
통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무너졌던 상황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었겠죠. 또 사랑하는 아들이 막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의 고통이.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쓴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은 이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며 썼던 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편들을 보면서 오늘 5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었지만, 정말 하나님만은 놓지 않았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만은 붙잡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다윗이 그렇게 그나마 믿음의 인생을 살았고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이런 유산을 남겨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만이 내 심정을 또 알아주시고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지금 권사님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한국교회 초기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삶이 굉장히 고달팠잖아요. 힘드셨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다 우셨어. 구역 예배 뭐 이렇게 드리면 거의 그때 찬송가들이요,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곡들이, 그러니까 조금 템포가 빠른 곡들은 잘 안 부르고 그때는 그런 건 부흥에서만 불렀고요. 그 교회 이렇게 딱 밤에 모이면 그냥 딱 부르면 눈물 나는 그런 곡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정을 그렇게 인생의 고달픔과 힘듦과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에게 다윗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심정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달픈 힘든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심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슬프고 힘든 상황과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여인들이 하나님께 그런 심정들을 많이 성경에서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병자들과 그 힘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 나올까요? 딴 데 가봐야 안 들어줘요. 그죠? 종교 지도자한테 가봐야 정죄당합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뭐 심정을 위로받기는커녕 막 정죄 비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 아픈 심정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말, 즉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삶으로 지금보다 더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오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다른데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기웃거리면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살아가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7절 한 절 말씀만 여러분 한번 이 밤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결단이에요. 예, 다윗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앞뒤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지 않고 좀 뒤로 제쳐두고, 힘들지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오직 나는, 다른 문제들도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문제들도 너무 많지만,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막 걱정들도 염려들도 많지만 뒤로 좀 제쳐두고, 하나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정말 무너질 때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결단이 탕자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주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이 세상에 다 사랑이 변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주님이 계신 모든 곳이 주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 교회 공동체고요, 주의 집이 우리 가정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주님의 집이고요.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집인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랄리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 설교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사랑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요. 체험받고 싶고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그런가 싶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치우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물질이나 재정이나. 재정이 많으니까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없는 교회는 안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이 없는 교회는 안 싸우고 더 기도하면 했지. 그죠? 많으니까 싸우더라고요. 싸우는 교회 보니까, 다투는 교회 보니까 재정이 많아. 싸우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돼서 세상으로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뭘로 채우자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자. 그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집은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왜 이렇게 요즘 기쁘세요?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기쁘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 기쁘세요? 얼굴이 그냥 기쁨이 가득하네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제 자신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들어본 거는,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바쁘시죠? 이거 하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이제 그렇게 보이셔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듣고 싶은 건,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가끔 들었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런 말도 가끔 들었었는데, 제가 미소가 많이 약해지고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였는데,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요 근래, 권사님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삶이 힘든 거 아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거울을 천천히 한번 쳐다봅시다. 내 얼굴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얼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은 얼굴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많이 있는가. 우리 모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예요? 반대로 마음이 따로, 마음이 따로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풍성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따르고 두려워하고, 그죠?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저들 가운데, 초대교회 현실 가운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거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나님께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한 겁니다. 중국 쪽에 이제 선교하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데, 지금도 중국은 지금 많이 쫓겨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거의 많이 쫓겨났는데, 북한도 굉장히 핍박이 있겠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중국도 가정교회에서 많이 지금도 모이겠지만 그렇게 숨어서 지하에서 가정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결코 불쌍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중국에 잠깐 있었을 때 가정교회 이제 대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몰라요. 한번 찬양하는데 조용히 하는데도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정말 뜨겁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풍성한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높여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제쳐두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열망과 그런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와 이런 신앙의 것들이, 봉사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되거나 그렇게 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그냥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게 정말 가장 행복하고 행복한 그 기쁜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의 열매가 11절 12절 말씀처럼 기쁨과 참된 즐거움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놓치더라도 이거는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 밤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저희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심정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다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정말 중요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살며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 이런 영적인 풍성한 삶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모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